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때로는 슬픔의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 괴로움을 보셨고 내 극심한 고난을 아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라아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괴로움을 스쳐 지나가듯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흘린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통,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부서지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왔나요? 괜찮아 하며 웃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날들, 별일 아니야 하며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숨기려 했어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슬픔은 무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깊은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저의 이 슬픔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다시 한번 시편 31편 7절을 봅시다. 당신이 내 괴로움을 보셨고 내 극심한 고난을 아십니다. 여기서 극심한 고난이라는 표현, 원어로는 체페쉬 짜로트입니다. 체페쉬는 영혼, 생명,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하고 짜로트는 고뇌, 고통, 곤경을 뜻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의 고통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나요? 이런 걸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누가 이해나 해주겠어? 차라리 혼자 사귀는 게 나아.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무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를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세요. 당신의 한숨 하나하나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해도, 사람들이 당신의 아픔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당신의 한숨 하나, 당신의 고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당신의 진짜 마음을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슬픕니다. 당신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마음이 찢긴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슬프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마음이 두 동강 나는 것 같은 느낌, 무너지는 느낌, 산산조각 나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찢긴다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찢기는 히브리어로 니쉬발의 레브입니다. 샤바르는 부서지다, 깨지다,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 내면,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부서진 마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강할 때보다 당신이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이 완벽할 때보다 당신이 부서질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부서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바로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시며 당신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당신을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부서진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슬픔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나는 혼자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 그 외로움, 정말 견디기 힘들죠. 시편 34편 18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는 히브리어로 카로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관계적 친밀함, 곁에 붙어 계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 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던 그때.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의심했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를 선포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으세요. 슬픔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힘들어지니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파보니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요.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당신이 내 괴로움을 보셨고 내 극심한 고난을 아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속에서 더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슬픔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나요?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슬픔을 통해 더 겸손해졌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미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당신의 슬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당신이 견딘 고통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오늘 당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슬픔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선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이 꺾인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갈 의욕조차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생명력이 꺾인 상태, 이것이 바로 영이 꺾인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시편 34편 18절 후반부를 봅시다.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영이 꺾이는 히브리어로 다케 루아흐입니다. 다카는 짓밟히다, 눌리다, 완전히 꺾이다는 뜻이고, 루아흐는 영, 호흡,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력이 완전히 짓밟혀서 더 이상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꺾인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일하십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신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순히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도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위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려봅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저의 영이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밤은 길고 어둡습니다. 슬픔의 밤은 더욱 그렇죠.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아침이 정말 올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두 구절을 다시 봅시다. 시편 31편 7절, 당신이 내 괴로움을 보셨고 내 극심한 고난을 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처음 이 시간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쩌면 슬픔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슬픔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아침을, 회복의 아침을, 소망의 아침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슬픔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아픔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소서. 제가 쓰러질 때 저를 일으켜 주소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함께 하시길